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예수께서 44절.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불편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조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긋나긋하고 좀 편안하고 친절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도전하고 공격적이고 찌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는 듯한 모습의 본문을 보면 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여러분, 약이라면 쓴 것이고 밥이라면 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과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언제나 불편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끝을 맺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불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프로 불편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로 불편너? 무슨 뜻이죠? 이건 뭐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만의 그런 조합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신조어잖아요. 프로라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다 불편이라는 뜻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ER은 뭡니까? ER을 붙이면은 뭐 직업을 의미하는 그런 직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잖아요. teacher, teach,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바뀌잖아요. 프로 불편너가 뭡니까? 이어서 말하면 전문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아,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 말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인데 굳이 그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꼬투리 잡아서 야,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이렇게 브링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프로 불편너라고 하죠. 그 단어가 참 재밌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참 적절하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프로 불편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는 그 단어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가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불편이기 때문이에요. 불편. 사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프로 불편너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예수님도 프로 불편너예요. 불편함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편함 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여러분,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편안한데요,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던 그 본문에 이어서 여기가 이 37절이 등장한 거잖아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이 구절이 등장한 것을 보니 앞부분의 이야기와 배경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져와서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쳐줬더니 야, 너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은 거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질 않나.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라가 내분을 일으키는 법이 어딨냐,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또 굳이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보여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조금 더 불편하게 찌르세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너네 정죄할 거다. 나중에 훗날에 마지막 날에. 왜?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변화받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 큰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너희가 표적 없이 말씀만으로도 구원받은 그들과 그들의 선하고 열려있는 마음과 비교할 때 얼마나 완악하냐. 굉장히 불편하죠. 이 불편한 논쟁들이 막 오고 가는 가운데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가 37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한번 먹읍시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편치 않는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데려다가 점심을 먹자고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봐서는 참 점심도 대접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어떤 감동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성경의 배경 지식 아시죠? 바리새인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순수한 의도로만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모든 불편한 익스체인지, 그 대화 속에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에 섰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보는 편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같이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은 상대들 있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이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이고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 자체가 불편해요. 일단 세팅 자체가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38절부터 불편함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의 총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38절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에피소드가 시작됩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그냥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그냥 왜 손을 안 씻지? 더럽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센 의미예요.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 손 좀 안 씻었다고 뭐 그렇게 놀라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식전 정결 예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에는 수많은 정결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뭐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진다, 며칠 동안 부정해진다, 어디를 지나가면 부정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의식적으로 그 세레모니얼리 율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의도가 어때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진 상태로 밥을 먹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엄격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그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대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의식 같은 걸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다 좋은 의도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에 없는 것들을 막 규정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없는 것들을 만든 주제에 만든 규칙이면서 그것이 마치 율법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규칙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정해진 물을 정해진 양만큼만 사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물에다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물이 손을 직접 접촉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들이 해석을 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뭐 모래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 손과 물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또 씻는 거예요.
지금 뭐 페인트가 묻었다. 그러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손톱 밑에까지 다 그냥 아주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결 예식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는 용도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릇도 따로 준비해 놔야 되고요. 거기에 딱 달걀 하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물을 담아 놓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물에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나면 그 씻은 물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손에 묻으면 손을 또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이 여기를 타고 지나가서 손목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각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 달걀 하나 반에 물이 떨어지는 동안 손 구석구석이 다 씻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하네요.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소독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말리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무슨 의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정결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좋게 봐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인가가 지금 불편했던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39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39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 이상히 여기는 분위기가 예수님에게까지 감지될 정도로 그들이 티를 낸 거예요.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굉장히 엄청나게 불편한 대화들이 식사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제 손 좀 씻고 밥 좀 먹을까 하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이 식탁 정말 도망가고 싶다, 이런 식탁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무려 바리새인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율법 교사들에게까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는데, 추가로 한 3번 정도 더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이 식탁 앞에서 막 퍼부으시는 거죠. 이런 불편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한 상황 속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결의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 씻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식탁에 앉자마자 그렇게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그들은 다 손을 씻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대뜸 손을 들어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딱 집어서 먹었다. 예수님이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을까요? 이 상황은요,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이 일부러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다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손 안 씻고 먹는 거 불편하지? 내가 너희한테 불편한 거 이제부터 말해볼게. 불편함 대결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불편해하는 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 근데 내가 너희한테 불편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너희는 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 불편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도발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사소한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으로 콱 집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불편해하는 거 말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화 있을진저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사실 트랜슬레이트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난 이게 불편해. 이 자식들아, 이런 것들 화 있을진저,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또 화 있을진저 하실 때
마음속으로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리새인들로서는 봉변을 당하는 겁니까? 초대를 한 건 호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한 건데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주소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불편해하시는 포인트가 뭐였는지 그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는 겉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서 왜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왜 내면은 살피지 않느냐? 너희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는 왜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위선, 두 번째는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꾸미고 살아? 일치되어 있지 않아? 두 번째는 그렇게 꾸미고 살면서 너희 내면 안에 왜 사랑이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39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이런 겁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겉은 정말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 열심히 지키고 열정 있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누가 함부로 아이 니네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네 깨끗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 안에 들여다보면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이득이죠. 여러분 악독은 언제 품게 됩니까?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질투할 때 악독을 품게 됩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뭐였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39절에서 말하는 탐욕과 악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면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 열심히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탐욕과 악독이 없이 누군가를 내 이득과 내 이기적인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섬기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것을 느꼈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간호사로 섬기는 한 자매가 가서 뉴욕의 병원에 섬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구로 뛰어간 그 의료진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부하기 위해서 정말 안달난 사람처럼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미담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구 정화된다라는 말 들어봤죠? 잘생긴 사람들 보면은 안구 정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자기를 희생하고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오히려 탐욕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들 중에 일본의 정치 지도자 중에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탐욕을 놓지 못해서 끝까지 검사를 정말 최대한 적게 하면서 확진자 숫자를 적게 보고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현실상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가 있었죠.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지고 더러워지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참 저런 의도들이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이 탐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 정말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가 하면 정말 탐욕과 정치적인 이득, 악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내면의 동기였어요. 동기. 그들의 동기 가운데는 탐욕과 악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 중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우월감과 정치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자, 좀 어려운데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채소와 11조는 이해하겠는데 박하와 운양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곡물이나 그런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들이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더 우월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박하, 운향, 채소라고 하는 항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박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향신료들이죠. 운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 후추가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율법의 박하와 운향, 채소에 대한 어떤 항목 지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헌금을 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훨씬 더 기뻐하실 거야. 이런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월감이죠. 우월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또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여기서는요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를 알아봐주고 아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그것을 보고 그냥 마음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포지션들이 생기고 혹은 어떤 지위 같은 것이 생길 때 이런 마음의 상태가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세 가지를 예수님이 언급하는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탐욕과 악독, 경제적인 그 지위를 탐하는 것.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지위를 탐하는 것.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를 탐하는 것, 명예를 탐하는 거죠. 여러분 이 1, 2, 3을 보면요 여러분 다 다른 얘기 같지만 한 가지로 본질상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느냐에 온통 관심을 가진 나머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데 속마음으로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면 뒤따라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11조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11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11조 잘 낸다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하나님이 잘 봐주실 것 같지? 근데 말이야 너희 왜 사랑은 버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1조 규정에 대해서요 원래 그 오리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뭡니까? 당연히 사랑이에요. 가장 먼저 11조가 제대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기에 포로로 잡히고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자기의 조카 롯을 건져내고 구해내기 위해서 참전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기 때문에 넘기고 어쨌든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마주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그 사람에게 들려요.
11조를 드리는 동기는 뭐였느냐? 내가 내 조카 롯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웠을 때 그 중과 부적, 정말 많은 적을 향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또 뭐였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낸 것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마음 다해 표현하는 것이 11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11조, 두 번째 11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을 꾸고 그 이튿날 아침에 너무 감사해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내 소유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의 표현으로 11조가 드려졌습니다. 역시 사랑이죠. 여러분, 국가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11조 규정은 어땠느냐? 여러분, 그 11조 규정은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이룬 후에도 어떤 그 전에는 아브라함 개인이 11조를 했고 야곱이 개인이 11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그 국가 전체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의 11조 내라. 근데 그 11조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해 써라. 두 번째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 써라. 세 번째 고아를 위해 써라. 네 번째 과부를 위해 써라. 여러분, 이것도요 잘 정리해 보세요.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레위인들은 지파가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약속의 땅에서 땅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온 지파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어요. 좋게 말해 흩어져 사는 거지 빌부터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 레위인들에게 자기의 일정한 소유가 나오는 땅을 주지 않고 흩어져 살라고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에겐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넨 말이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너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소유도 주지 않고 다 뺏으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각 지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보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진이 빠지도록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가롭게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통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몰려 살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의 지식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가피하게 흩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말씀의 유통자가 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업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한 그룹이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할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책임져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손에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 하나를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 권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에 대해서 지금 레위인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너희에게 유통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아끼지 않겠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을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뒷부분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은 누굽니까? 이웃이죠.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웃입니다.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이 11조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11조의 본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인데, 자 근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11조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들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서 한 가지 본 일이 있는데, 그 미션 스쿨에서 하도 애들이 담배를 피더래요. 어떤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친구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담배를 피는 습관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제 겉도는 거죠. 근데 한 그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 저런 소위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저런 놈들은, 그보다 좀 더 센 표현을 썼는데, 저런 놈들은 하나님도 여기 있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충격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규칙 지키는 거 다 좋은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소중히 여기는 본 뜻은 좋은데 그 예배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이 사라진 거예요. 코어, 안고가 빠진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의 동기 중에 한 가지 또 나타나는 패턴이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라는 정말 핵심적인 본질이 없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잘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평토장했다라는 것은 무덤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처럼 되어 있어서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는 그 무덤 위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는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너희의 마음속이 너무나 실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는 다 부정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마치 잘 꾸며놓은 일반 길과 같은, 실제로는 무덤인데 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까? 그들의 자기 중심성, 자기만 생각하는 동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만 추구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 그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규칙만 남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가는 동시에 안엔 피폐해지고 마는 그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기 중심성이 화 있을진저 불편하다. 너희의 사랑 없음이 화 있을진저 불편하다. 너희의 위선이 화 있을진저 불편하다. 너희의 안도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감동받은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파울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안에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일주일 안에 1000불이 더 모금이 돼가지고요, 제가 파울로 선교사님 한 번 더 만나서 1000불을 전달해 드렸어요. 총 1500불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뭐 11조처럼 규정을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움직여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순수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규칙을 따른다라는 그 명목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너희 마음속에 순수한 그 섬김의 기쁨과 사랑의 그런 풍성함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끝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야. 너의 마음속에 형식도 지키고 또 마음의 본질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에
42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 없음을 지적했다고 해서 형식까지 의미 없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형식도 의미 있지만 내가 지적하는 건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 속에 마땅히 담겨져야 되는 알맹이가 없어서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형식은 형식대로 지키되 형식 속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어제도 커퓨가 있었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사회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흑인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찰들이 겉으로 명분은 어때요? 그 시민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 경찰 권력을 쓴다라고 명분은 세워놨는데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왜? 그 흑인의 생명이 정말 죽어갈 때까지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흑인 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 사랑 없음 아닙니까? 규칙은 막 있어요. 그럴듯해요. 규정도 있어요. 우린 경찰이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지금 또 그에 맞서서 데모가 일어나는 폭력 시위들을 보면요, 이것도 좀 위선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정의를 보고 화가 났다면, 이 사랑 없음을 보고 화가 났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헤아려 한다거나 그들의 재산을 불지르려 한다거나 방어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선을 고발하는 즉시 나의 위선도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의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빠져버린 채 형식만 가득한, 위선만 가득한 사회적인 틀과 우리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사회에도 유익이요 교회에도 기쁨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의 규칙 안 지켰다고 불편해하진 않을게. 그건 천천히 따라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의 사랑 없은 만큼은 내가 너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다. 너희의 자기중심성 참을 수가 없다. 위선은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참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손 씻지 않는 것은 참아도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우리는 무엇을 참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혼동하고 헷갈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편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 불편해야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에 길들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삶을 물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마음속은 정말 편안한 집과 같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또 살아가기에 동행하기에 너무나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